금액을 모아서 이후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경제적 독립, 자유를 얻어서 살겠다. 그러면서 욜로를 즐기면서 살겠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내가 즐기면서 살겠다.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룬 겁니다. 나이 40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인생을 즐기며 살기로 한 대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 정도는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후가 하루하루 뭔가 허전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후의 삶을 살 건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대부분 모두 다 이제 일을 하러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니까 자기는 그 긴 시간이 지겨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이런저런 원하는 취미나 이런 것도 했는데 한 1주, 2주, 한두 주 지나고 나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한두 주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가 결국 한 것이 뭐냐면 다시 일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일하지 않으니까 너무 무료하고 사람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고 그전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집에 머물면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 가지면서 아내와도 갖가지 많은 갈등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배우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더 힘든 시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떤 자유나 이런 것들을 여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사화돼서 그렇게 했던 중견 사업가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기사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때에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나라라고 합니다. 가장 경쟁도 심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늘 조급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단기간에 성취해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좋은 실내겠죠. 지금도 한창 우리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있는 부분이죠. 기적적으로 4강에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아 그 우승 하는 부분이 이제 꿈인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기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이번에 꼭 한번 이루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흥정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절대로 우승해서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하고 비교만 해도 일본은 정말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이런 축구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에 비하면 거의 전무하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고 나면 더더욱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투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승을 기대하고 또 우승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먼 한국 축구의 먼 미래를 보면 그것은 큰 손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꽤 이 아시안컵이 시작하기 전부터 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고도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뭔가 선수들이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뭐 결과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댓글 테러를 하고 죽일 듯이 그렇게 하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선수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된다. 지금 4강에 들어간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선수들 뭐 호주도 그렇지만 사우디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런 문화에 우리도 젖어지게 되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질 않아요. 전 세계 이제는 뭐 6위권, 10위권 여러 가지로 많은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왔지만 그러나 행복 지수는 아주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또 그것에 걸맞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뭘로 둬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전에 기사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박진영 우리 프로듀스라고 하나요? JYP의 그가 27살에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 자기가 20억을 벌어서 20억을 버는 게 자기 인생 목표라는 거예요. 그 20억을 버는 것에 자기의 모든 걸 총력을 다해가지고 20억을 벌고 나면 그때 되면 자기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0억을 벌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박진영 씨가 자기 인생의 목표가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 목표를 이루었는데 목표를 이루면 자기가 정말 행복할 줄 알고 기쁠 줄 알았는데 목표를 이루고 났는데 그렇게 기쁘질 않더래요. 행복하지 않더래요. 즐겁지 않고. 근데 그 사이 여러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인생에 많은 고통이 있었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도 있었고 뭐 여러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그 이후에 20억을 벌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이 인생의 행복이 돈에 있지 않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럼 내 인생의 목표를 뭘로 둬야 되는가? 그래서 그가 이제 간 곳이 이스라엘을 간 거예요. 거기서 수주 뭐 몇 달을 거기 머물면서 인생의 어떤 목표, 삶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가서 많은 뭐 랍비도 만나고 뭐 여러 많은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얻고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20억이 있으면 자기가 행복하고 더 이상 뭐 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근데 그 인생의 목표가 어떤 인생의 목표냐? 박진영 씨는 돈이었어요. 근데 20억이라는 돈을 벌고 나니까 이게 목표가 사라져 버린 거죠.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더 이런저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이 아니었구나.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이미 돈도 벌었고 명성도 얻었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어떤 목표냐? 예. 뚜렷한 목표긴 한데 어떤 목표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뭔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으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가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찾아와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두 번째는 인생의 목표가 없거나 뚜렷하지 않으면 과도한 쾌락에 빠지게 돼 있어요. 뭐 공부하는 학생은 뭐 공부 안 할 수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공부하는 시간 외에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외의 시간을 뭐 게임이라든지 불필요한 쾌락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많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쉽게 마약에 빠지거나 뭐 그거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지죠. 근데 한번 그렇게 중독에 빠지고 나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과도한 쾌락을 추구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뭐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아니면 먹는 것으로 아니면 쇼핑하는 것으로 쇼핑 중독이라 그러죠. 심각한 이런 중독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쾌락,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즐거움의 맛을 잊을 수가 없고 그게 아주 강렬한 것이 이제 마약이죠, 마약. 그리고 이 목표가 상실된 사람들은 위험한 행동도 한다고 합니다. 자살을 한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범죄를 쉽게 저지른다든지. 삶에 대한 가치가 자기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 삶이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어떤 부분으로 자신의 어떤 상황을 탈출해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되죠.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목표가 불분명할 때 방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내가 뭔가를 여유가 생길 때 그 시간을 자신의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그러지 않고 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방황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죠. 시간이 남으면 생산적이지 않는 부분에 쾌락을 즐기거나 그 즐기는 그것에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지나고 나면 아쉬운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또 올바른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 인생의 목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추기경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김수환 추기경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준대요. 어디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미친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서울역까지 가는 것을 묻는 것에는 아주 친절하게 사람들이 얘기해 주고 하는데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뭐가 돼야 되느냐고 물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삶의 목적, 이유, 그것은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때부터 이게 분명해야 되겠죠.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 목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목표는 왕권을 유지하는 것과 명예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그리고 돈, 여자, 쾌락,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는 것, 부국 강병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걸 다 누렸습니다. 처와 첩이 1000명이었으니까. 여자로 인해서 성적인 쾌락과 즐거운 이런 것들은 뭐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에게 지혜를 듣고자 금은 보화를 다 들고 배 가득 싣고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지금도 솔로몬보다 더 큰 부자는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그의 명성은 정말 작은 나라에, 강원도보다도 더 작은 땅의 나라의 왕이었지만 전 세계의 대제국의 왕들이, 황제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하여, 지금도 전 세계에서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에? 책상도 솔로몬 책상, 솔로몬 똑똑하고 막 이렇다. 솔로몬 책상, 솔로몬 가방, 솔로몬 필통. 그런 그가 순수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왕이 될 때 그걸 다 버리고 돈과 여자와 명예와 성공과 쾌락에 마음을 두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적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모든 것을 그가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후회하면서 쓰고 있는 내용들이 잠언과 전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행복을 주는 게 절대 아니더라. 헛된 거더라.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다 누려봤는데. 근데 여러분, 오아시스의 신기루처럼, 오아시스처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신기루잖아. 원래 없는데 그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누려봤고, 뭐 가까이 있는 우리 박진현 씨도 20억 벌고 뭐 명성도 없고 다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걸 얻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모든 것을 솔로몬만큼 다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나서 그게 진짜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걸 발견하고는 수많은 이런 뭐 전도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글들을, 지혜의 글들을 썼죠. 그걸 깨닫고 나서 그는 그의 일생을 후회했지만 결코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그의 인생,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에 잘못된 오점을, 살인과 간음을 통해 아주 큰 오점을 남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 것 외에 그의 일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로 가득했어요.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로 구렁텅이로 집어넣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도록 만들었다는 사람도 솔로몬입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나라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건너편에 수많은 산당을, 왜냐하면 처와 첩이 1000명이니까 외국의 정략적인 결혼을, 워낙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의 나라의 왕들이 자기 딸들을 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딸들을 다 준 거예요. 근데 딸들이 올 때 딸만 왔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 믿는 우상들을 다 들고 왔죠. 거기에 또 누구예요? 사제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 세계의 우상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 그 건너편에 가득해진 겁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그전에도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영향을 있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계속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있는 우상들과 전투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솔로몬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웰컴하면서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게 된 배경도 출발이 어느 때부터라고 보냐면 솔로몬 때로부터 봅니다. 말년에 그가 후회를 했겠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죠.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목표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표가 있는 게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올바른 목표가 아닌 잘못된 목표가 있었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하나만을 구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돈, 명예, 여자, 갖가지의 많은 것에 그의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인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이끌어 와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연초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루 종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시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야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시는데 여기 왜 계십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에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짧은 공생의 기간을 가졌어요.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이었어요. 길지 않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죠.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 목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분명합니까? 그리고 그 목표는 하나님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냔 말입니다.
아니면은 정말 하루하루 피곤하게 지친 상태로 하루하루를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십시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신기루 같은 그 목표에 여러분도 편승해서 함께 거기에 탑승해서 가지 마십시오. 지혜자는 잠언에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인생의 목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뭐라 그래요? 신앙, 믿음이라고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거,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 갖고 살자는 거 기독교인이면 그거 다 아는데 진짜 우리가 아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이 할 때도 첫 찬양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많은 재물, 16절에서 많은 재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재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인생의 목표를 여호와 경외하는 것에 마음을 두라. 그렇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해서 현대어로 표현한 것이 많은 재물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산이 내 소유가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 때문에 어렵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많은 재물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크게 부하고 갖가지의 많은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많은, 번뇌가 많은 것보다 가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여호와 경외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입니다. 신앙.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 장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부분의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앞부분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고, 그러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에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서 있는 것 같이 하면서 나옵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쫙 나오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가 공부를 너무 잘해. 너무 똑똑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깊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죠.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네,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네. 신앙,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막 우리가 막 방언으로 또 아니면 크게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그게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그게 아니고, 믿음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그가 죽음의 자리로 자신을 내주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무엘하 12장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12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마땅히 죽을지라 짜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거 율법이거든요. 율법에 이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의한 상황을 듣고는 다윗이 엄청 화를 내면서 그놈 잡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마땅히 그 사람에게 4배로 갚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한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 경외는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욕정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복의 아내를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왕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들었어. 살인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비유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가 바로 너다. 그리고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음하고, 그때 간음했는데 마침 임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이 임신이 우리아에 의해서 생긴 걸로 만들려고 조작을 막 하는데 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를 죽이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보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범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범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아는 것, 믿는 것은 곧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다른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왕으로서, 여러분 역사 속에 우리나라의 왕조실록이나 이런 부분에도 보면 얼마나 그런 치부들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왕이었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은 다 무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처럼 네가 필요로 했다면 주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다 주었단 말이에요. 더 필요하면 더 주었겠지. 근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큰 실망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이후로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침상을 적시기까지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충격이었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나의 정말 가장 충직한 신복을 내가 그렇게 해서 죽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빨리 가면 안 돼요. 빨리 가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랄 때에 부모를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그냥 친구 같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모가 친구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우습게 여깁니다.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 판단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말 안 듣습니다.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거죠.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질서가 없어요. 존중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학교에 간다. 그 아이가 교회에 간다. 그러면은 지도자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은 선생님이나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교권 추락의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학교 교권을 회복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질서가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학교에서, 아무리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사회 집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이런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어떤 일에 대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원을 받아서 그 사람을 막 교육을 해서 그 사람을 바꾸어서 사회 산업 사업 단체도 아니고 복지 단체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디모데가 그 바울 선교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처음부터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바울을 쫓는 이 젊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 돼서 사도 바울이 순교 이후에도 그 선교팀 전체를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전수와 그에게 청결한 믿음, 선한 양심이 디모데에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알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얘기해 보세요. 누구야 이거 해라. 그럼 네 하고 순종해서 이걸 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잖아요. 100세에 주신 이 이삭을 저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각을 떠서 바쳐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상, 하나님의 속성상 이것은 인간을 각을 떠서 바치는 것은 인신제물로 바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를 보시려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셔야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 쳐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지, 때로 말도 안 되는 그 요구 앞에 신뢰하는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워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가정이. 우리는 지금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울 거냐 할 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 거냐. 자녀들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죠. 만약 이런 문화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95%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아주 어떻게 핍박하는 자로 변하고 있죠. 안티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역대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급증하고 있죠.
코로나 이후로 훨씬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코로나 시절 해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교회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큰 모니터로 해서 유명 목사님 설교 듣는다. 예배는 설교를 듣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러 가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 일주일의 삶의 부분들을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추구해 왔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장 예배를 기본으로 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가 해제되고 이제는 괜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정해진 공예배에 나오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진정성을 갖고 하지 않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어요. 거품이 빠진 거가 될 거라고. 코로나를 통해서 거품이 진정으로 진실한 믿음이 아닌 부분들에 대한 거품이 빠진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거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솔로몬처럼 타락했거나 아니면 다윗처럼 범죄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타락했거나 그나마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사울 왕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생을 마감을 하죠. 우리는 통합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 그럴 때 뭔가 영적으로 아주 거룩한 어떤 그런 장면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죠.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사느냐?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17절 배불리 먹고 미워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는 뭐예요? 그 당시에 모든 서민들의 음식이요.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도리어 요즘은 채소가 건강 음식이라.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살찐 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잔치 때나 먹어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워낙 우리가 부유해져 가지고 원하면 먹을 수도 있지만 근데 옛적에는 어때요? 이 자문이 기록되는 그때에는 부잣집에서 잔치 벌어질 때 조금 맛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한 80% 이상의 서민들은 고기를 보기가 쉽지 않았죠. 부자들의 음식입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값비싼 음식을 매일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도 서로 미워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고 지옥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잠언에서는 가난이 주는 고통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가난을 직면해서 그래서 계속 부지런히 일해라, 땀 흘려 수고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히 일할 때 풍족해질 거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배불리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가난한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100배, 1000배 낫다는 거예요. 100배, 1000배. 사랑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때로는 가난할 때 서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제 좀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은 사라지고 돈만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 더 미워하고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목표해야 될 게 뭘까요? 유명세를 얻고 또 많은 돈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겠다. 네. 여러분, 제가 20대 때 뭐 교회를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 저는 죽어도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겠다. 이런 마음에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냐면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갔던 그 교회가 한 중형 정도 교회 규모가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매 주일마다 장립 집사파 그리고 목사파 해서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와서 교회 문을 딱 나서려고 하면 달려들어서 맥살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가까운데 아파트에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 갔는데 새벽이고 밤이고 그 반대파가 가가지고 아파트 전체가 목사님 이름 무슨 목사님인데 막 욕을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다 그랬죠. 저 20대 중반에 저를 권전사 니는 누구 피이고 이렇게 태권도 유지한다. 태권도장 운영하는 집사님인데 제 옆에 앉혀놓고 지금도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권전사 니 누구 편이야? 목사 페이가 누구 페이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매주마다 그걸 몇 달 동안 사. 그때 제가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그 목사님이 몇 주 사이에 막 10kg 막 이렇게 퉁퉁하신 분이었거든요. 10kg 막 20kg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확실했지.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모든 설교나 모든 사역을 제가 다 했어요. 모든 거를. 원래 제가 이제 주일학교 하고 청소년부 하고 청년부 하고 뭐 이걸 하는 거였는데 교회 모든 재반 부분과 관련. 세상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도리어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세상 믿지 않는. 아니 싸우려면 조용히 어디 지하에 가가지고 둘이 막 이렇게 싸우고 끝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동네가 다 알아. 동네가. 그럼 그곳에서 뭔 전도가 되고 뭐 어떤 선한 그런 부분 하겠습니까? 서로 사랑을. 그럼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겠죠. 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귀중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서로 만나서 사는 것이 힘듭니다. 서로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매력에 끌려가지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이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왜 해가지고 애들은 왜 낳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또 저 때문에 함께 교회, 몸된 교회를 이루었는데 서로가 맞아요? 안 맞지. 부부도 안 맞는데 어떻게 서로가 맞아, 여러분들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는 이런 이들을 모아놓고 교회라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서로 모난 것이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이러면서 훈련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제가 어디 그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 어떤 분이 심리학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 아주 상사가 너무너무 약간 좀 까다로운가 봐. 그래가지고 다 그 밑에 사람 다 싫어요, 그 사람. 그런데 유독 어느 한 부하 직원인데 이 부하 직원하고는 너무 이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부하 직원 때문에 그 상사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왜 그런가? 이분이 이제 유명한 이제 상담사인데 그걸 살펴보고 하니까 이런 얘기 하더래요. 그 부하 직원이 어떤 일이 있어. 그러니까 상사가 자기한테 막 함부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보통은 어떻게 해요? 딱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는 근데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뒤에서 사람들 모이면 막 욕할 거 아니에요. 뒷담화를 할 거 아니에요. 막 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가 안 좋겠지 계속. 근데 이 부하 직원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그분한테 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예? 부장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한테 뭔가 뭘 어떻게 해서 자기한테 이랬다고 생각 안 하고 가서 부장님 보통 때하고 좀 다르신데 무슨 일 있냐고. 그러면 이 부장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부하 직원은 자기한테 뭐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뭐 자기 어떤 걸 아니고 부장님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묻는데 그러니까 이 부장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러면서 그게 한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자기에게 왜 그러냐고. 다른 거 없고 부하 직원이 한 게 부장님 왜 그러냐고.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제가 도와드릴 게 있냐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한 6개월 넘게 막 이렇게 시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부장의 마음이 자기가 왜 그런가를 계속 6개월 내도록 생각을 했어요. 매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함부로 말도 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 오랜된 습관이겠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 부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그러면서 이 상담하시는 이 교수님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직장 나가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대부분인데 이 사람 때문에 그 부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아닐까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내가 도울 일이 혹시 없냐고. 그런 말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하고 무례하게 하지 않고 15가지 사랑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쉽지 않아요. 부드럽게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더럽어서 못해 먹겠다고 때치고 그게 낫지. 뭐 그 참고 뭐 이게 사람 성향상 또 다 다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뭐 있던 직장에서도 그렇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 되든 간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몸부림치는, 정리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 목표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믿음과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틈만 생기면 이 두 가지를 하십시오. 갑자기 여유가 생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하야 해보시고, 틈나면은 연구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내가 오늘 어떻게 실천할 거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주님의 그 계명을 주님을 없인 여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산상수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사나? 말씀의 사람 되고 말씀 전수하고 전파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행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틈만 나면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책도 보십시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책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보세요. 항상 배우되 낙심하지 말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돈이 좀, 사람이 살다 보면 흥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하고 있으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면 오케이. 모든 게 오케이. 괜찮아요. 인생 살면서 망할 때가 있으면 이제 또 흥할 때가 있겠지.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어려움도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갈 수도 있어요. 다 지나갑니다.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그때도 기억해야 하는 거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나? 내가 사랑하고 살고 있나? 그러면은 오케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 흥하면 좋은데 가난해도 괜찮아. 내가 뭐 어떤 거 했는데 떨어졌어. 괜찮아. 지금 이 두 가지를 내가 하고 있으면 오케이, 상관없어요. 왜? 그럼 다시 하면 되니까. 지금 때거리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애들 뭐 필요한 거 줘야 되는데 없는데요. 아니,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그냥 계속 이렇게만 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막 망하고 막 이렇게. 그럼 다시 일어서면 되지. 네. 여러분, 웬만해서 물만 먹어도요 잘 안 죽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우리가 상대적인 뭐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자꾸 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네. 뭐 구멍난 좀 뭐 양말, 구멍난 옷, 괜찮아요. 요즘은 그런 거 입고 그러면 사람이 아주 검소하네 이렇게 합니다. 네. 상관없어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나, 사랑하고 사나. 하나님 딱 두 가지 봅니다. 두 가지.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로 우리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 누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며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주께서 붙드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붙들고 주님 나아갑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